서 16장 세 번째 말씀, 바라봄의 차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5절로 28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의식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주변 사람을 의식하고 그 사람과의 그냥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당한 줄 알면서도 따라가면 되지 않은 줄 알면서도 그저 못 이긴 척, 모르는 척 함께 동행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기가 자기 생각을 바르게 했다고 생각하고 판단을 바르게 생각했다고 하고 그러고 그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자기 최면이라고 할까요?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릇되다고 말할지라도 고지 그 길을 가는 어리석음을 범케 됩니다. 오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기에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다. 이런 말이죠. 너희가 창조주인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것이 바른 길이라 생각하고 너희가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 길의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며 살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에 의해서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준행하며 무엇을 삶의 법도로 알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한 바른 길이라고 하는 길이 필경은 사망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은 모든 것이 악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악을 범치 않는 사람입니다. 선하고 선하게 살아갑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자체가 악이요, 죄요, 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 바른 길을 걷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고 성경의 교훈대로 바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영생의 길을 걷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절입니다.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땀 흘려 일하는 것 매우 소중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건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노동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너희가 먹을 것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은 곧 신앙이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을 다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24시간의 시간도 아끼고 절약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의미하게 아무 의미 없이 아무 하는 일 없이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르지 마십시오. 또한 무엇인가 가정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또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에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기쁨으로 하십시오. 노동은 신앙입니다. 노동 생활은 이마에 땀을 흘리는 것은 믿음 생활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근면하게 살아야 합니다. 검소함을 옷 입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일에 근면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밥상이 부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하는 즐거움과 먹는 즐거움이 이마에 땀 흘리는 자들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땀 흘린 만큼 얻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겠지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땀 흘린 만큼의 대가를 얻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물론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회적 제도, 부의 분배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이마에 땀 흘리는 자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마에 땀 흘리는 자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에 여러분 수고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일, 성화되는 일,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일, 전도와 교회 건립에 우리는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헛된 일을 위하여 여러분 땀 흘리지 마십시오.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며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 악한 심령으로 남을 해치는, 악을 꾀하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저주하는 입술은 맹렬한 불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거 다 아시지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하고 허물을 낳기보다는 이 작은 세치도 안 되는 이 혀와 입술로 하나님의 마음을 핥히고 아프게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입술과 혀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정화되어야 한다.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선량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 하나님으로 넘쳐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우십니까? 선한 입술이십니까? 거룩한 말을 토하는 혀를 가지고 계십니까? 바로 그 길이 영생의 길이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정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절입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조심하라. 말을 할 때 선한 말을 해라. 말을 가지고 상대를 아프게 하지 말아라. 무수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말씀해 주십니다.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한다.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헛된 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침묵은 금이다 라고 하는 말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만, 아니 3번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입술에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바른 인격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화목해 하는 그런 입술, 그런 혀, 그런 마음, 그런 생활이 온전히 오늘 우리의 몫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29절로 33절을 봅니다. 강포한 사람은 그의 이웃을 꾀어 선하지 않고 악한 길로 인도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이 선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사랑이 없고 마음이 거룩함이 없고 마음이 정화되지 아니한 사람은 결국 그 이웃을 꾀하고 선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악으로 몰아가는 그런 불량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포한 자들과도 맞대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참 힘든 일이죠.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고 모함하고 비방할 때에 또 아무 잘못 없이 일방적으로 어떤 일을 당할 때에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되돌려 준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더라도 노력해봐야죠. 처음엔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번만 그렇게 해보면 그것이 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선하고 온유함으로 대하십시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선하고 온유한 자들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여러분,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끼리 모일 때에 그의 신앙이 더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자꾸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언제인지 모르게 내 생각이 세상화 되어버리고 언제인지 모르게 내 마음에 세상을 향한 욕심이 꽈리를 들고 주저앉게 됩니다.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눈을 찌푸리는 자는 패악한 일을 동하며 그의 입술을 움츠린 자는 악한 일을 이룬다. 이번에는 눈과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라봄의 원칙, 바라봄의 차이가 대단한 차이의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성령님을 갈망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노인들의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며 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늙어가면
머리가 휘어지고 백발이 허옇게 됩니다. 물론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화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영화의 면류관이 백발이 되기 위해서는 그가 일생도록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들의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 되기 위해서는 그의 삶이 의로운 길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이 들어서 머리가 다 휘어진다고 영화의 면류관이 아니라 그가 젊어서 의의 길을 살아온 결과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머리에 의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믿음의 면류관, 거룩한 의의 면류관이 씌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로운 삶이란 실수와 허물이 없는 삶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삶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은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기 노인의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 되기 위해서는 그가 의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데 그 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안에 살다가 예수 안에서 늙은 자들, 예수 안에서 백발이 허연 자들, 그들이 영화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다음 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성령을 따라 삶은 절제하며 자기 감정을 통제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삶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은 참고 인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참 신령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람들의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결국 그 일들을 성취시켜 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오늘 하루 승리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를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에너지와 능력을 새벽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공급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간이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서 예배한다는 건 신체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때 잠이 최고 달콤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예쁘게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새벽 기도의 맛을 여러분 다시 한번 진하게 느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기다리며 사는 하루가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염려되십니까?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승리의 면류관을 이미 쓴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작정한 것들이 다 여호와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간절히 넘치도록 축복합니다.